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옷을 찢는 요시야 왕. 오늘 22장은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21장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21장은 14대 왕이었던 그 므낫세 왕의 악행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므낫세 왕은 남북으로 합쳐서 가장 악한 악행 왕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악한 왕도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돌아와서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악한 악인일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15대 왕이었던 오늘 21장 19절부터 26절까지는 아몬 왕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몬 왕은 또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렇게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죠. 궁중에서 신하들이 그를 집근 2년 만에 그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몬의 아들, 오늘 드디어 이 요시야 왕을 오늘 몇 살 때 왕위에 올랐다고 그랬습니까? 8살 때. 그래서 8살 때 이 왕위에 올랐다. 그래서 31년간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했다.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 악한 왕이라는 말입니까? 선한 왕이라는 말입니까? 선한 왕이라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된 자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런 자들은 아주 드물어요. 이런 왕들은 히스기야 왕을 여호와와 연합한 자다 이렇게 18장 5절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정말 다윗처럼 정직하고 하나님 마음에 연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16대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도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는 그런 왕이었다. 정직한 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하고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다윗처럼 그런 정직한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가 왕이 오르고 난 이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자기 아버지가 이제 우상 생겼던 이런 것들을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오늘 성전 보수를 지시합니다. 오늘 3절에서 7절까지는 이 성전 보수에 대한 지시거든요. 성전이 너무 허술해져 있고 하니까 성전 보수를 해라. 그래서 서기관은 오늘 이 서기관을 시켜서 성전 대제사장 이 hil기야에게 보냅니다. 이 서기관 사반은 당시에 서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성경을 필사하고 또 성전에 예배를 주도하고 하는 분이 이 서기관인데, 오늘 요 서기관은 조금 달라요. 왕궁에서 왕의 업무들을 봐주는 그런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서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을 오늘 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가지고 이미 요시야 왕이 지시했던 대로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거두고 있었어요. 그걸 성전 안에다가 많이 은을 모아놨거든요. 그걸 이제
성전을 보수하는 감독자에게 주어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게 하고, 내가 감독자에게 그동안 일을 시켜보니까 정직하더라. 그 돈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말라. 그 사람이 정직하게 쓰니까 그냥 쓰고자 하는 대로 돈을 다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전 보수를 오늘 7절까지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보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2장 8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두 번째, 율법책을 발견.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했다 하는 이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율법책이 성전에 있어야 될 책인데 율법책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므낫세를 비롯해 가지고 이 오늘 아버지였던 아몬 왕에 이르면서 하도 우상을 섬기고 성전 안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남겨두고 하면서 이 율법책이 항상 성전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항상 그 율법책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도 이 앞에 이 므낫세하고 이 아몬이 악한 짓을 하니까 그래도 깨어있는 이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이 성전책을 은밀하게 또 불살라 버릴까 봤어. 여러분 여기서 성경책이다 하니까, 율법책이다 하니까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이 사라질까 봤어. 이 사라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성전 어딘가에 꽁꽁 숨겨두는데 보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에서 당연히 넘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나가지 않고 잘못된 썬쑥이 나간다면, 잘못된 섞여있는 순수한 복음이 나가지 않고 엉뚱한 섞여있는 말씀이 나간다면 얼마나 이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 오늘 이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성전에 성경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책이 없었다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요시야 왕이 집권했을 때의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하도 이단들이 심해서 이단들 안에 자기들은 복음이다 하지만 복음이 없어요. 또 성전에서 순수한 복음만 나가야 되는데 많은 섞여있는 복음이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제 이 율법책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반이 너무나 기뻤어. 이 사반은 서기관이다 했는데 비서관이라 그러죠. 이 비서가 왕 요시야에게 와가지고 이걸 읽어줘요. 왕이여, 이 율법책을 내가 오늘 하는 도중에 오늘 힐기야가 발견했다고 내게 주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그거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해서 율법책을 읽어나가는 도중에 어떤 율법책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한 신명기나 뭐 이런 것을 읽었을 거예요. 읽었는데 그 모세오경 중에서 어떤 한 부분을 읽었을 거 아닙니까? 읽어나가는 가운데에 오늘 열왕기하 22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2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는 요시야. 여러분 이 율법책을 읽고 듣고 깜짝 놀라서 우리 유다 나라와 우리 왕실이 이렇게 죄를 저질렀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구나 하는 것을 요시야가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어릴 때 율법책을 알았다는 말입니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걸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신선하게 와닿아서 자기의 옷을 쫙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내 모든 뼈가 오들오들 떨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 선지자들의 그 타락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들릴 때에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뼈가 떨린다고 그랬어요. 뼈가 떨리. 한편으로 뼈가 떨리지만은 또 한편으로 포도주에 잡힌 사람처럼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왜?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희망도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요시야처럼 옷을 찢어야 돼요. 말씀 듣다가 옷을 찢은 사람이 있습니까? 옷을 쫙 찢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다가 뼈가 오들오들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던 우리 사모의 눈이 이렇게 졸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온다는 분이 있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잠을 주실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평안하죠. 그죠? 편안한 이게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이 너무 우리에게 흔하게 어디서나 라디오 틀면 극동방송에서 하나님 말씀 나오고 유튜브에서 하나님 말씀 나오고 성경책에 24시간 하나님 성경 읽고 매일 같은 걸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의 새로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요시야가 이 옷을 찢었다고 하면 우리도 같이 옷을 찢는 흉내라도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나 흔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오늘 요시야처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여서 오들오들 떨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죄를 우리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내게 들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기뻐하는,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기뻐하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반이 읽어주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안 차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됐고, 우리가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지게 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구나 하는 사실 때문에 옷을 찢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오늘 12절에서 이 hil기야하고 서기관 사반하고 그 외에 여러 신하들을 저 여선지자 홀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내가 왕이 됐지만은 내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고 지금도 우리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실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라. 아,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멸망당하겠다. 죄가 쌓여서 멸망당하겠다.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라. 이렇게 요시야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 율법책을 자기가 처음 들어보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멸망당하겠다 싶어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오늘 22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13절. 이거 13절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물어보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답을 하십니다. 22장 15절 한번 봅니다. 15절. 백성에게 먼저 네 번째 물어보라.
하나님 물어보라 했더니 하나님이 이 홀다를 통해서 훌다를 통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 선지자, 여선지자 이 훌다를 통해서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진노를 내린다 이 말이죠. 방금 너희들이 읽은 그 말씀대로 진노가 내리겠다. 이 백성에게 진노를 예언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또 답변을 합니다. 22장 19절 20절은 요시야 왕에 대한 답변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진노를 내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에게는 뭐라고 하나님이 답변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트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한 것 같아요. 눈물에 약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눈물에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왕에게는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의 눈물을 보고 너의 회개와 너의 그 겸손함과 너의 통곡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얼마나 민감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통한 오늘 2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이 없다. 뭐 복음이 전혀 없기야 하겠습니까만은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주 복음적인 교회도 많아요. 복음이 없다.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다 같이 갈아여 쓰러지리라. 제가 극동방송에서 설교를 한번 해달라 해서 아침 일찍 가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거기는 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 드릴 때 돌아가면서 이제 목회자들을 초빙해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가 그들에게 맞았는가 봐요. 왜냐하면 극동방송이 목표가 복음을 내보내는 것이거든. 맞았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지사장님이 물어요. 오늘 이 복음이 목사님이 뭐 어디 준비된 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그냥 성경에서 보고 한 그냥 일회용입니까? 복음에 대한 다양한 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으로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그것을 다음번에 한 번 더 와서 좀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또 2탄 복음에 대해서 또 설교를 했죠. 했더니 그 책을 좀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을 쭉 자기 직원들이 지사장하고 다 검토를 해봤는가 봐요. 검토를 해보고 이 내용을 우리 직원들에게 성경 공부를 좀 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그러니까 극동방송의 다른 목회자들 초빙하는 것을 멈추고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 우리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거기에서 마쳤어요. 그 직원들하고 다 마치고 나니까 거기에서 하는 말이 이 교재 내용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평기 PD하고 저하고 또 우리 교회 여기 김선자 집사님 또 우리 조현희 집사님 한경아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 저하고 네 사람 가가지고 생방송으로 내보냈어요. 생방송으로 내보내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2조 3조 이렇게 다 잡아놨거든요. 그 1조가 처음 가가지고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다음 주 사람을 바꿔오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최평기 PD가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뒤에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앞 사람들이 지금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보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볼 때 바꾸지 말라 그래. 그래서 내가 뒤에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 더 잘한다 이랬거든요. 더 잘한다 해도 그만 더 잘해도 제가 불안해서 안 되니까 이대로 합시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뒤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쩔 수 없다. 이분들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렇게 다 했죠. 끝까지 했는데 복음이 나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을 우리가 계약을 해가 있는데 6개월 동안 너무 좋다고 6개월을 더 연장하자 해가지고 6개월을 연장하니까 딱 1권부터 마지막 건까지 다 이게 떼지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방송이 생방송으로 CTS 이런 데는 성경 공부가 나가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이런 모습의 방송이 나가는 것은 극동방송 사상 처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본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누가 계획을 했느냐 해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 방송을 내보냈는데 이 최평기 PD가 하는 말이 목사님 복음만을 내보내기를 원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와서 내보내라고 하는데 때로는 복음이 희미한 말씀이 나갈 때가 참 많고 그럴 때마다 마음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공부 교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음으로만 무장이 되어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복음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만 나가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때는 율법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이 있었지만은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백성들에게 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복음이 안 나가니까 백성들도 복음이 희미해지고 제사장도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없애버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사무엘을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습니까? 젊은 남녀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기근이 먹는 음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이 말씀을 찾아서 막 헤매다가
젊은 남녀 청춘들이 쓰러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엘리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시대 때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율법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유튜브만 틀어도 복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변질된 복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변질된 복음. 그래서 유튜브가 오늘 전쟁, 영적 전쟁의 자리가 유튜브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걸 선점을 해야 돼요. 내가 며칠 전에 전능신교에 대한 그 영상을 우리 청년한테 영상 편집 때문에 왔더라고. 내한테 너 편집하다 보면 너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을 보는데 절대 너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돼 하면서 내가 마음 뺏길 만한 걸 하나 보여줬어. 전능신교. 그 연예인들이 천연왕국에 대해서 춤추면서 뮤지컬 하면서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딱딱 벌리는 거야. 이 친구가.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와, 이 다 빠지겠어요. 와, 다 빠지겠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막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전능신교 동방번개파 중국에서 신도가 200만이거든요. 신천지가 20만인데도 우리나라 난리인데 신천지 10배 아니 10배.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불안을 느껴가지고 그들을 이제 처단하니까 조유산이하고 양향빈이는 미국으로 튀겨버리고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종교의 억압을 당해서 왔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활동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가면 전부 영상으로 다 잡아요. 신천지도 영상으로 다 잡습니다. 영상이 기존 우리 교회는 영상 하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영상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쳐다보면 그 영상이 현실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전부 지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유튜브를 올린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조회수 1분부터 10분까지 정통교회는 한 개 교회밖에 없어요. 전부 다 이단들이 다 조회수를 다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보여서 안식교회에 또 그 우리 청년한테 보여줬어요.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 방금 그거는 뮤지컬을 통해서 네 마음을 뺐었지. 예. 그럼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네 마음 뺏는 거 한번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교 모 목사가 설교하는 걸 보여줘. 계시록 설교하는 거. 다 보니까 스케일 자체가 달라. 나는 칠판 가지고 과거에 구석기 시대 때 칠판 가지고 착착 이리 샀는데 그 친구는 말 촥 하면 뒤에 스크린이 촥 열려가지고 자 그대로 가봅시다 하면 영상이 고대 영상이 촥 나오는 거야. 막 촥 필름이 돌아가는 거야. 와 이러면 목사님 다 빠지겠습니다. 저걸 우리가 정단인지 저기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다 빠지는 거야.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 하나님 복음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다 빠진단 말이야. 복음 위에 서지 않으면. 그래서 많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기 때문에 전부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서울에 있는 10,000명이 나오는 출석한 교회 같으면 조회수가 가족끼리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5,000회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조회수가 1,000회가 안 오는 거야. 성도들이 다 어디 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예? 다른 교회, 그 유명한 스타 강사, 또 다른 잘하는데 쇼핑을 하는 거야. 여기 한번 들어봐라, 저기 한번 들어보라.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좀 쇼킹한 게 있으면 그 고정시켜 놓고 듣는 거야. 그러다가 그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데 빠지면 문제가 안 돼요. 잘못된 곳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은 잘못된 그래서 사상들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상적인 예배가 안 되잖아요. 핍박 때문에. 그죠? 이전에 그 감염 그것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전부 영상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전부 성도들이. 그렇게 이 유튜브 이 영상 이런 모든 이 인터넷 이것이 오늘 우리 영적 전쟁화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단 말이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제 설교도 내보내고 요한계시록도 내보내고 이 열왕기상도 내보내고 창세기도 내보내고 다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 제 복음방송 설교가 나갑니다. 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돌리거든요. 따로 또 한 번 하고 나면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계속 돌립니다. 왜냐하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방향만 바꿔서 계속 수십 편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매일 나오지만 매일 그거 듣는 사람 없잖아요. 제 설교는 금요일 오전 8시에 나옵니다. 여러분 몰랐죠? 우리 성도들도 모르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돌리도 돼요. 그거 1년 동안에 자기가 한두 번 들어 많이 들어. 그거 돌리면서 나는 내 설교를 내놓고도 나 한 번도 안 들었어. 내가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뭐 들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전쟁 싸움인데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안 나가요. 복음이 나가야 돼요. 이 복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여러분 탁 건드리면 입에서 복음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8장 10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8장 10절 다 같이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지매 그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이 물샘이 어디예요? 강대상 아닙니까? 그죠? 이 셋째 나팔을 불 때 강대상에서 잘못된 말씀이 물이 흘러나간다 이 말이다. 물은 하나님의 성령이고 물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말씀이 흘러나가니까 이 쑥이 되어서 썬쑥이 되어서 흘러나가니까 별이 떨어졌다는데 이 별은 이 마귀의 잘못된 사상이거든요. 이 마귀가 잘못된 사상을 우리에게 넣어줘 가지고 이 강대상을 오염시켜 버린 거예요. 물샘을 오염시켜서 이 쑥을 먹는 성도들마다 다 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썬쑥을 오늘 유튜브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죽는지 몰라요. 아슬아슬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오늘 내 영혼이 죽는다고 해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가 유튜브 들어가서 얼마든지 분별이 가능해요. 내가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마음을 좀 찢자. 마음을 찢자. 요엘서 2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아가 옷을 찢었어요. 그 뒤에 왕들이 조금 뭐 하면 왕도 그렇고 선자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이 옷 찢는 게 마치 그 뭐 큰 하나님 앞에 그것처럼 이런 옷을 막 찢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그 형식화 돼서 옷 찢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처음에는 이 요시아 같은 경우 진심으로 옷을 찢었는데 갈수록 옷 찢는 게 이 쇼하는 것처럼 옷을 찢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옷 찢는 거는 이제 그만해라.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옷 찢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히스기야는 지금 마음과 함께 옷을 찢었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옷만 찢어. 마음은 하나님께 멀고.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좀 옷을 좀 찢자. 마음을 좀 찢자. 마음을 찢고 나오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도 보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 사역을 하잖아요. 이 옷을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강타하시고 내 마음을 좀 찢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유튜브도 그렇고 이 전쟁입니다. 전쟁. 오늘 이 전쟁에서 많은 영혼들을 그 이단들에게 뺏기기도 하고 썬쑥을 먹고 죽어나가기도 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와 그 부활만이 복음이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 부활, 그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어요? 그보다 더 쇼킹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신천지 가톨릭에서는 자꾸 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빠지는데, 그 알레고리 해석에 빠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기가 차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 안 해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 이게 복음이 됐거든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비밀이 없고, 이것만 내 마음에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격가제예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 여기에만 허리띠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 말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허리띠를 딱 띠면, 중심을 잡으면,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으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유튜브를 봐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십자가와 부활 복음만이 나를 구원했고, 나를 구원하는 다른 천하의 다른 복음은 신천지에도 없고 이만희에게도 없고 어디에도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 할렐루야. 요것만 딱 중심 잡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걸 중심 잡고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십자가를 믿고 내가 부활을 믿는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 싱거워서 안 돼요. 여기 와서 기가 찬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하는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와 그 김남희가 그랬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2인자라고 했던 김남희가 탈퇴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그 베드로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왜 내 눈에 보이지 않았는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는 이것이 전부인데, 왜 그동안 나는 쓸데없는 걸 가지고 이만희가 구원자다고 성경 공부 잘한다고 이래가지고 다 내가 왜 외치고 다녔는지 안타깝다 이랬거든요. 오직 예수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볼 때 내가 이 말씀에 섞여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내 마음을 찢고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